여러분 뜨겁다라는 이 이제 이슈를 가지고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요. 혹시 지금 부산이 전 세계적으로 핫한 도시인 거 다들 아십니까? 다들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산에 곧 BTS가 온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핫한 곳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마 뭐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뭐 숙박비 이게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뭐 정부에서도 단속하고 그런 일들이 있곤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이 BTS가 한번 공연하면 그 지역 가운데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난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죠. 문화 강국인 한국은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화장품은 이제 K-뷰티라고 해서 그렇게 유명세를 떨치고 있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마저도 여러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몽골 같은 데 가면 CU, GS 이런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또 이것들을 아주 잘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이제 외국인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부산만 하더라도 저희 가까운 사상 터미널에 가도 외국인들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 세계를 매료시키면서 뻗어 나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김밥, 뭐 비빔밥, 뭐 갈비, 치킨 이런 것들이 이제 K 푸드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러한 음식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도 해외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말 이슈가 되는 K 푸드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닭볶음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저희 아들이 그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애를 키우기 때문에 불닭볶음면을 항상 집에 구비해 놓는데요. 엄청 맵습니다. 매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불닭볶음면을 혀를 끌기면서 먹더라고요. 너무 매워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제 부모 된 입장에서 건강이 염려되어서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계속 먹습니다. 여러분 참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간 것은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력 덕분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 때 정말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짝퉁이죠. 이게 그 유명한 불닭볶음면이야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사서 먹었는데 한번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자 하고 그렇게 먹었는데 생각하는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이거 중국에서 먹는 거랑 비슷한 맛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날까요?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한국 음식은 맛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맛있는 것이 아니네. 여러분 진짜 곁에는 항상 가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는 가짜로 인해서 그 가치가 늘 훼손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와 기독교는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금 한국의 기독교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독교인 인구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위기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독교의 인구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기독교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즉 참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힘과 능력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1장 27절부터 29절 길지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세이든 혹 교회의 그 재정의 넉넉함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 세상도 인정하는 똑똑한 사람들 혹은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가 힘을 가지고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신실한 선배들의 삶의 역사가 남겨져 있는 교회사 안에서도 교회가 참 힘과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방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여전히 연약하고 볼품 없어 보이고 숫자가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귀한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참된 능력이고 힘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국 기독교와 교회를 보면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기독교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다만 한국 인구의 감소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사회가 기독교를 향한 비판적인 그 시선이 좀 예사롭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 이것이 더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다들 드라마 좋아하실 것입니다. 한류 문화를 이끄는 주역 중 하나가 K-드라마 아니겠습니까? 다들 폭삭 속았수다 다 보셨습니까? 예, 저도 안 봤습니다. 예, 꼭 보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 사역, 학생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세상의 가치관을 알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전달해 줘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유명하다라는 드라마는 좀 챙겨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 감정이요, 정말 요 근래 부쩍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드라마에서 상당히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배우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입니까? 황정민이라는 배우이지요. 이 지금 역할이 어떤 역할처럼 보입니까? 밑에 딱 대사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되어 있죠. 할렐루야, 누가 강단 앞에서 할렐루야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이 드라마가 수리남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여기에서 황정민 배우가 목사님 역할로 나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약왕이었던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마약을 통해서 사회를 아주 어둡게 하는 목사의 탈을 쓴 마약왕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드라마에서 기독교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호칭을 이제 쓰는 것들을 심심찮게 보는데, 이런 호칭을 이제 쓰는 많은 장면에서 이제 악당들이 자신들의 그 악함을 세탁하는 용도로 교회 직분을 사용하면서 기독교의 위선을 비꼬고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 정말로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경험을 통영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통영에서 사역했던 교회 정경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찍었습니다. 누가 찍은지 아십니까? JTBC에서 찍었습니다. 제가 찍은 게 아니고요. JTBC에서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사역할 당시 제 교회에서 드라마 촬영이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였냐면 이제 구경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이영애 국민 배우지 않습니까? 이제 대장금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복귀하는 그런 드라마가 바로 이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촬영을 교회에서 하루 종일 했는데요, 이제 이 이영애 배우가 보험 사기를 잡아내는 탐정 역할로 그렇게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하루 종일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이 드라마에 나온지 아십니까? 1분 나왔습니다. 1분. 와, 정말로 편집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시다.
배우가 참 힘든 직업이다라는 것들을 알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영애가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연기하는 장면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 다들 이게 교회 제일 앞자리 이영애 배우가 앉아서 돈다발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그냥 돈다발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이영애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처음에는 막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흔들면서 엄청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다음 옷도 아주 화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시선이 딱 가겠죠. 그때 갑자기 헌금 시간이 되자 이영애가 갑자기 그 지갑에서 돈 봉투를 꺼내들고 막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영애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막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영애에게 막 박수와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씁쓸했습니다. 아,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아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천국의 삶을 사는 복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답이 시원찮고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갈등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해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이지요. 믿음을 단지 생각의 동의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문화적인 표현으로 믿음이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이 사실, 이 진리조차도 우리에게 의심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 예수 믿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온갖 불법은 다 저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들과 신앙생활이라고 포장된 그러한 일들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밖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혹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죠? 나 예수님 믿어. 내 잘못한 거 회개하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 그래서 결국 천국 가지 않겠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세상이 평가하고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참 심각하구나라고 여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기독교로 인해 잘못된 복음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꾸어 질문을 드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깨달은 바를 짧게 나누고자 하고, 또 기회되면 이제 야고보서를 조금씩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빨간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의 본문을 통해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그리고 참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기독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져서 그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은혜로운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이것이 왜 은혜로운 표현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새벽 시간에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얼마나 신실한 종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토록 애썼던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자신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달려온 인생이었지만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정직히 보며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쉬운 그러한 모태로부터 죄의 영향을 받은,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태어난 그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도 동일하게 로마서에서 선포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인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아갈 수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제가 좀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혹독하게 죄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힌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괴롭힐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끊임없이 지우려고 하는 것이 죄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도 매 순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죄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들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그리고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예배하는 자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나를 위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 하나님의 참된 본질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 나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위해 필요한 존재 정도로만 여기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작용하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과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상실된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냥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을 예고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그 자리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만 하는 분이 아니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십니까? 그 구약의 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정말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지켜내시지요. 그리고는 그 약속의 핵심으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그 창세기, 그 성경의 시작에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신 다음에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되는 그 죄를 예수님은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바로 구원과 생명의 길이지요.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고백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지만, 본질상 죄인이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지만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은 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행복, 나의 나라, 온통 나의 어떠한 것에만 관심 있는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려서 끊임없이 나밖에 볼 수 없었던 존재가 이제 정말로 생명 있는 분, 정말로 나의 참 구주이시고 나의 참 능력이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볼 수 있게 되는, 그래야 해서 원래 지음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존재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품어야 할 진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알려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 할 때 단순히 생각의 동의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나는 그 사실을 믿어.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잘못된 일을 하든지 나는 그거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 이렇게 생각의 동의만 하고 실제적으로 생각의 동의만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작용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는 이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또한 내 나라, 이 부족한 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러한 죄악된 본성이 도드라지고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그래, 나의 이 욕심, 나의 바람, 이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이것이 나에게 참 생명이고 나의 참 소망이구나라는 사실을 오직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단순히 한 번 눈 뜨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고 또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마치 죽은 믿음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을 계속 사용하면서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세상을 걸어가는 그러한 근육이 키워져야 하는데 이 일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사용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치 저와 여러분이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도태되고 심지어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하며 주님 나라를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이십니까? 제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정말로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야고보서를 읽으면 그 야고보서 어디에도 야고보서를 받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 열심히 드려라, 성경 열심히 읽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종교적인 의무를 강요하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받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라, 그 믿음을 가지고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박해와 환난과 곰핍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꿋꿋이 참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소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정말 더 놀라운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의 많은 부분이 부자들을 향한 경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야고보서가 쓰일 당시에 그 초대교회 때 부자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그 가운데 부자들의 역할들이 나오죠.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부분 초대교회 형성한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부욕해 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자들. 그들의 부를 다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을 채워주는 당시의 부한자들의 역할은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꾸짖습니다. 어떻게 꾸짖습니까? 너에게 주신 그 부는 너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백성들을 돌보고 그 백성들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즉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공평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사용해라. 그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네가 끊임없이 그것들을 쌓아놓고 너를 위해서 쌓아두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너의 부유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너의 옷들을 그 쌓아둔 것, 이것 다 썩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도구로 주신 것이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잘 되고 못 되고, 혹은 저와 여러분의 건강이 좋고 나쁘고, 혹은 저와 여러분이 명예를 얻고 못 얻고,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삶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의 선포는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정말로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시며 주님이 정말 나의 참 만족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에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없지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언제나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의지를 가지고 이 일들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지입니까? 먼저는 마귀를 대적하라,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귀신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러한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때로는 우리에게 두렵게 하지만 더 많은 부분 어떻게 합니까? 천사의 탈, 양의 탈을 쓰고 아주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지금 네 삶, 네가 원하고 추구하는 그것만 하면 돼.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일으켜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하기에 이 사단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렇게 선포해라. 하지만 동시에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마귀만 대적하고 사단만 대적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까이야 할 대상,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발버둥 친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또 동시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서 참 많은 실패를 하고 참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고 다윗처럼 그렇게 애를 써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자리가 우리 가운데 많이 경험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구주 예수를 부르짖으라.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기도의 시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부르짖읍시다. 주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 눈뜨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의 대적 사단이 역사하는 그러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또한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슬프고 좌절되는 상황들이 경험될지라도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며 주님, 나에게 새 힘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삶의 참된 기쁨과 회복이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